찬송가 5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문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은 말씀에 근거한 결정, 공동체의 화합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문제를 결정해 주기를 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는 그 기준은 어떤 다수도 아니고 어떤 똑똑한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복음을 받고 세례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끝나자 모두가 그 말에 수긍을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베드로의 말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음을 증언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때 그 회의를 이제 의장을 맡았던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모든 일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시므온 곧 베드로의 연설 내용을 청중에게 상징시킵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의 위치가 견고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특별히 선지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올 것을 깨우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의 주장이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준수 의무를 지우지 말고 4가지 사항만 피하도록 권면하자고 제안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또 공동체에 유익한 그런 4가지 사항만 피하자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모두 배려하고 존중했던 그런 결론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근거한 결정은 공동체의 화합과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자들은 야고보의 결론적인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편지에 적어서 이방인 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공회의 대변자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유다는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이었고 실라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들이 함께 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들에게 함께 그 사실을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혼란스러웠던 이방교회는 평안을 되찾고 은혜의 복음은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모두가 편안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옵시며 그 뜻을 통해서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제안했나요? 공동체에서 의견을 분분할 때 지도자 역할은 무엇이며 그를 위해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은 어떻게 이방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나요?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내가 지킬 것과 피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복된 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